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저와 이를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제예수전단 설립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귀한 간증을 나눈 것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케언이라는 특별히 섬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원래 무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문할 때는 어떤 곳이냐, 작은 55명의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 마을이 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는요 작은 지역이었지만 영국의 이제 반란군들이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사형을 받을 그 위기 가운데 사형을 받는 그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형수 죄수들이 배 위에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피신하여 배를 불태우고 도망간 곳이 무인도라는 거죠. 그 무인도에 거했을 때 그들은요 그 삶의 여정이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지옥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이제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로 술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술을 마셨고 그 미움과 시기, 싸움과 살인, 자살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 자체가 변화되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바로 그 섬의 존 에던스가 우연히 이 동료의 소지품의 상자를 열었는데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이제 놓고 하게 됐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진리를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며 이 작은 섬 지옥은요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렌이 방문하기 앞서 이곳을 방문한 두 명의 영국 장교는 이 피케언 섬의 문화가 마치 기독교의 황금교의 문화를 보는 것 같다고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로렌이 방문했을 때 주민들을 변화시킨 앤던스의 이 성 이 자체는요, 그가 우리 마을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보관했던 유리함에 이 성경책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천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들의 인생의 삶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10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지 1분 아니 10분
죽은 이후에 우리 인생의 삶은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사실 1분 1초도 내 인생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길을 인도한 안내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갈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등불이 되어 어둠에 몰아내고 또 인생 삶의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과거에는 맞았고 현재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문화에 가면 서양에는 맞았고 한국에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음미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찬송 몰라도요 여러분 읊어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거든. 그래서 알든 뭐든 따라서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따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입을 열어 찬송을 뜨겁게 하는지. 알든 뭐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나님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자손들, 우리 귀한 아이들이 야,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 되겠구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런 모델의, 믿음의 모델이 여러분이 되어주신다면, 저들은 아직은 잘 몰라도 때론 쏙닥쏙닥하고 히히하고 좀 뭔가 장난치는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저들을 심령 속에 하는 말씀이 임재하면 이 나라, 이 민족,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여 100세 신을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에 그래도 잘 살아오셨다면, 앞으로 100세, 120년 살 때 얼마나 더 많이 사는 것보다 더 좀 적게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도 승리 역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더 나아가 승리의 삶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은 좀 더 작기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거울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칭송받는 자로서 뭔가 더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여러분 105절과 10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운 현장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의 탄식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갈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5절로 106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 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합니까?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입술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했고 이제 내가 마음을 결정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분명 확신과 그 말씀 분명히 지키게 된 고백이 그 결단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 여러분 혹시 어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다전에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방법들은 내 노하우로 뭔가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요, 앞으로 장차 그 방법이, 그 노하우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시기에 놀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 삶의 여러 가지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의 길을 여러분 더욱더 노크해 보지만,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도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적인 안내서 역할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안내가 되는지, 여러분 신약성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천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인도의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답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는 맞았는데 오늘은 안 맞는다. 미국에서는 맞는데 대한민국은 안 맞는다. 어떤 문화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맞는 말씀이요 현재도 말씀 맞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장차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요 1.1핵도 거짓이 없는 영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느 곳에 적용되든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 삶과 죽음의 부분들, 시간과 영원에 대한 모든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까지 목마른 사슴 시냇물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라.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산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청소년부만 우리 청년들 함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아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그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분일조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신령임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더욱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삶에 지금 수천 년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오류도 어떤 실수도 어떤 한계도 어떤 부작용도 문제가 없이 우리 인들 영적인 안내서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승리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오늘 107절 1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간직함으로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내 삶의 안내가 되고 더욱더 그리 꿀송이 좀 달기 위해서는요, 그냥 부탁성도 돼서는 안 돼요. 부탁성도 우리 청소년분 알아요? 모르면 가르쳐줄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다 성경책 할렐루야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고 성경 딱 펴놓고 읽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텔레비전 딱 올려고 끝나고 일주일 다 놀다가 주일 됐다 오니까 교회 올 때 딱 뭔지 이게 바로 후탁성도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말씀 묵상하고 필요하지 않는 말씀 저버린 거 하나님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적인 안내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가슴 심령에 새김으로 믿음의 유산이 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7절로 1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린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에게는 매우 어려운 고난입니다. 즉 나의 생명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결단코 그 말씀을 놓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간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또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시편 기자 뭐랍니까? 괴롭히고 공격한 그런 사람들은요 악인들이고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올무는요 사냥을 위한 덫입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입니다. 시인이 자주 지나가는 그 길을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조롱하고 모욕하며 뒷담화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골탕을 먹이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린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 나를 죽이려고 상황 속에 달려드는데 어떡하실래요? 팔 걷어붙이고 한번 싸워볼까요? 도망칠까요? 시편 기자는요 결단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위기 상황을 내가 잘 극복하기도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두 손을 들면서 그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높이 주십시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되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거울 삼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어떻습니까? 슬픈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여러분 더욱더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근심된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인생의 삶의 여정이 형편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창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빌립보서 말씀 보면요, 그 어떻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 서신들을 볼 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신들이 전자를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부귀영화, 영광, 아름다운 축복이고 여러분 더욱더 많은 인정을 받는 거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점쟁을 쳤던 그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악한 신을 전파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그 죄명하에 수많은 채찍과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웬만한 사람 그럴 거예요. 아니 주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될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감옥에 죄수가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 너희 믿는 예수님 죽었는가 보다. 바울과 신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기도했더니 마치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죄수들이 볼 때 참 비천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 귀히 여기셨고 그 찬송 그 기도 응답하셨기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살아있게 후손들을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안에 갈 때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환란이 변해 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주신 그 지혜를 붙잡고 오늘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새가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11절과 1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확신을 간직하고 항상 간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적용하면서 그 적용하다 보니 그 말씀이 쌓이고 쌓임으로 인하여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용된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나의 영원한 재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확장해 보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겼던 놀라운 영적인 그런 결과물과 고백들과 그런 믿음이 감정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중한 영적인 자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다. 그래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더라.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욱더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더욱더 승리하더라. 저들 가운데 신앙의 간증이 되어 혹 세상의 길로 가더라도 저들은요 주님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진 한 카드 보여드립니다. 자, 뭐게요? 글자 보입니까? 청소년 글자 뭘로 써졌어요? 1218번 카운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 달 동안 세미나 그리고 교회 탐방 기도원 일정들 다녀왔는데 안식월 기간 중에 먼저 첫 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세미나를 참석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속으로만 읊조리가 아니라 내 귀에 들리도록 읊조렸어요. 읊조리고 그 읊조리가 나니까 읊조릴 때마다 카운터 한 번씩 눌렀는데 그래서 이 1228번 이것이 뭐냐? 근본 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읊조리는 과정의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정책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요 그렇게 남을 흠담한 교회였고요. 누가 이러더라 저가 이러더라 하면서 싸우기 하고 비방하는 교회도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셔와서도 은혜가 된다는데 한 달이 지나자마자 싸우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안 들다가 쫓겨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또 교회가 나누어져 가지고 상처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한 목사님 부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르쳤고
더 나아가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적용해봐도 마치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고, 그리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 중에 딱 중요한 한 구절을 이제 읊조린다. 이 읊조 꼭 암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읊조린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눴던 8월 마지막 중에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37절 40절 기억나는 거 뭐였어요? 올바르게서 사랑합시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크고 이제 둘째는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 두 계명이 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이 말씀을요. 지난 8월 마지막 주부터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한 주만 하면서 사실 목회 현장이다 보니까 이 읊조릴 때마다 참 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성도님 보면 좀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차에 놔두면서 또 서재 컴퓨터 앞에 나면서 암송할 때마다 읊조릴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좀 은혜가 됐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읊조리니까요.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 있는 것도요.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중에 뭡니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계속해서 올바르게 동행합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 이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 읊조리니까 내 힘이 되고 능력된다는 이 사실을 경험했는데요. 그 교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예전에 비방조롱했는데 모일 때마다 그 말씀 중요한 요절 구절을 읊조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인해죠. 예, 읊조렸다. 사인 해가지고 6개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얼마나 많이 읊조렸냐에 따라서 시상하고요. 사실 그 교회 장로님 이제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지만 두 분이 남으셨는데 한 분은 건설하시는 장로님과 한 분은 이제 작은 아파트 경비하신 장로님이셨어요. 여러 가지 교회 상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들도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가장 행복한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 아파트 경비하신 장로님이 행복하대요. 왜냐? 아파트 경비하다 보면요 앞에다가 글을 성경 구절을 써놓고 매일매일 그냥 엎드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놓이시면 실망을 부족 한번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 큰 소리 읊조리니까요 에어컨 나오죠 월급 나오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요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딴 사람이 시비 걸고 잔소리하고 도대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옛날 같으면 됐다 이놈 못해 먹었다 하고 화를 낼 뻔하는데 그런 화내는 것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시기 질투 분쟁 싸웠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읊조리니까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저주도 사라지고 환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저녁마다 카톡에다 이건 참 올리는데 내가 참 많이 못해요. 그 장로님 경비하는 장로님이요 일주일 토탈이 10,000번도 넘게 한다는. 그래서 일일이 암송하니까 다른 것 집중 그 말씀 안에 가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난다는데요. 자 우리 교인들도요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신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들 따라가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이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만이 내 발에 밝은, 여러분 더욱더 등이요, 내 갈 길 인도한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합니까? 그 진리, 그 뜻, 그 대답을 찾으셔서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진리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이만하면 됐다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온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영적인 자산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볼 때마다 일가 친척들이 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 닮은 것 같구나, 정말로 저분은 예수님과 걸어가는 것 같구나,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봉헌의 손길 드리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이는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이 그러하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